갈라디아서 2장 말씀으로 왔는데 먼저 본문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 오늘도 문제를 4개의 문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이 먼저 문제를 풀면서 본문을 좀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답이 있고요.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요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한 약 1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하는 그 곳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냐? 답은 먼저 계시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무엇을 따른 것이라고요? 계시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달리고 있는 일, 그리고 또 달린 일,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1장을 설교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 중에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이단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을, 가르침을 받지도 않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가짜 복음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이 바울 자신이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계시를 따랐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시를 따랐고,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들은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바울과 함께 있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디도에게 억지로 무엇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답은 3절에 있죠. 답은 뭡니까? 할례라고 말해요. 할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먼저 배경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바울을 계속해서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의심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명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남성들의 포경수술을 가리키죠. 지금은 이게 좀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청결을 위해서 이런 수술을 하고 했지만 구약 시대 때는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이제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외적인 증표로 이런 할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세례가 된 거예요. 세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세례를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좋지만, 예를 들어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와 같이 옛날에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중에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 헬라인, 그러면 성경에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 디도라는 사람인데 이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면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억지로 막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디도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본래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외적인 표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을 여호와 신앙의 증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구원에 이르는 필수 조건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 뭐가 필수 조건이라고요? 믿음이 구원받는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바울은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누구의 사도로? 할례자, 유대인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사람들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제 바울은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헬라인,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 같이 자신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하여 온 세계가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잠시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요 이렇게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그 유대인들이 활동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 중심으로 유대인들,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13장, 사도행전 13장서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하죠. 그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베드로는 사실은 베드로 전후서 밖에 기록하는 성경 기자로 쓰임 받았지만,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이죠. 구약 39, 신약 27권 중에서 13권 기록하는 성경 기자로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바울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베드로도 물론 큰 일을 했지만 바울이 더 큰 일,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더 좋아했을까요? 바울을 더 좋아했을까요? 제자학교 할 때 제가 질문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아.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베드로는 예루살렘 그 좁은 지역에서 복음 전했고 또 성경 말씀도 2개밖에 안 했지만, 바울은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서울, 수도권 이런 도심지에서 몇천 명 모이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저 시골 깡촌에 그냥 한 10명 미만 되는 그런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고 칭찬을 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답은 뭐겠습니까? 사실은요 똑같다라고 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정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저는 하나님이 더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왜냐? 도심지에서 초대형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도 그 목사님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에 따라 목회를 하시는 거고, 또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런 농촌 목회를 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여 그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시각으로 자꾸만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은 덜 위대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야고보, 게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친교의 악수를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답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기둥같이 여기는 이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들을 가리키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사도였고, 또 게바, 베드로, 또 사도 요한, 뭐 이런 이름들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거짓 이 선생들, 정말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권이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이거 가짜다 라고 주장하며 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도들과 이렇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해주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자기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지금까지 제가 4개의 문제를 만들어서 같이 설명드리면서 풀어본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사도냐 아니냐, 또 내가 전했던 복음이 뭐 진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냐, 이런 것을 지금 논할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저는 2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첫 번째가 각자에게 주신 역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 유대인들,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에서 정말 훌륭하게 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자, 바울은 누구의 사도라고 그랬다고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위한 그런 사도로 세움을 받아,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같이 파송을 받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갈라디아 지역도 지나가고 저 유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시면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냐면 몸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각 지체, 이것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몸에 있어 각 지체의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각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역할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그런 전초기지인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름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맨날 같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떤 교회는 막 교회가 찢어지잖아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막 갈라치기가 됩니다. 또 뭔가 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그게 다 저는 다름의 문제 속에서 일어난다. 생각이 다른. 자,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어떤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가 이 문제는 끝까지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또 잘 융화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아니 베드로, 왜 너는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전도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렇게 따져들면 문제가 되겠죠. 또 그 반대로, 아니 땅 끝까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여기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부터 전도를 해야지, 무슨 님의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바울 너 틀렸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역할과 사명이 있는 거구나. 또 바울은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역할과 사명이 주어진 거구나. 서로 다름의 문제를 이렇게 좀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에 있어 각 지체의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 구성원들 각기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할 때도 배합하지 마시고 괜히 그냥 그래 네 혼자 잘해봐라 이러지 마시고, 또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안 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역할,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사명에 따라 각자 열심히 일하고 협력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하고 좀 뭔가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걸 저 사람 안 해, 또 저 사람은 나는 안 하는 걸 왜 저 사람은 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니까 참 잘한다, 잘됐다, 또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서 좋다, 좀 서로 긍정적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또 이해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동역자의 인정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우리가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 뭐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사실 위험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 예를 들어 가족들 막 무시하고 뒷전으로 하고 그리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면 돼, 그럼 하나님께 가서 진짜 듣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약에 그런 믿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했다면요 하늘나라 가서 엄청 혼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십시오, 항상 균형이 있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믿음, 십자가는요 이렇게 새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이 대신의 관계만을 강조하는 게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만 서 있으면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대신과의 관계도 물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그게 우선이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옆으로 대인 관계.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일자도 있고 가로도 있는 거죠. 이게 균형이 있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또 그래요. 나는 영적으로만 살면 된다. 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뭐 강건하다고 그랬으니까 나 내 영만 살으면 된다.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물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중요성을 따진다면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지만, 사실 육적인 게 무너져 버리면 영적인 것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 전에 하단에서 있을 때 어떤 남자가요 휘발유통을 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막 울고 불고 뭐 휘발유통 갖다가 막 불을 지른다 뭐 한다. 그 사람을 만류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때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기 전에는요 그렇게 열심히 가정에서 충실했고 했는데 신천지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집 나간 사람이에요. 집 나간 사람.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막 그래서 신천지를 막 못 가게 하니까 좋다 이혼해라 막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 이혼하기는 싫으니까 달래준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파트 명의를 자기 와이프 내 명의로 바꿔주라. 이혼을 안 당하려니까 그렇게 아파트 명의를 그 아내 이름으로 바꿔줬더니요 대번 아파트 판다고 내놓더래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우리 아내를 망쳤다 이래가지고 이 신천지 불질러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도 가족들도 막 내팽개치고 그러면요 그건 이단인 거예요. 이단.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좀 죄송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기 아까 설명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또 게바,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람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인 동역자인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물론 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또 자녀들, 부모님, 이 가족들, 형제들, 또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더불어서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 생활하고 봉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에게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또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잘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믿지 않아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예를 들어 교회 가는 거 좋아를 하겠습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럼 또 거기도 또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더불어서 사람에게도 이웃, 가까이 있는 가족서부터 이웃에게도 우리는 인정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유대인들, 헬라인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이 역할, 사명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걸 서로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또 위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이웃 사람들, 옆에 사람들에게도 함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